여러분, 안녕하세요. 近くの方と挨拶をしましょ 오늘은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う。今日の説教のタイトルは満足ということですが、皆さんは自分の人生に満足しているでしょうか？ 오늘 설교 제목을 만족으로 정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多くの人が人生で満足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역시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만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例えばビジョンを立てるために川崎市のことについて調べていた時、市民アンケートっていうのを目にしたんですね。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비전을 세우면서 저는 가와사키 시에서 그 시의 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조사를 봤을 때 あなたは川崎市での生活に満足していますか？満足、やや満足、普通、やや不満、不満、この中から選んでくださいみたいな。 그 앙케이트가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당신은 가와사키시에서 살고 있는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때 5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보통입니다. 조금 불만입니다. 불만입니다. 이 안에서 골라주십시오.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川崎市は市民の 82.5% が今の生活に満足またはやや満足しているそうです。 그때 결과를 봤을 때 가와사키 시민의 82.5% 많은 비율이죠. 82.5%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また行政だけではなく企業も人々の満足に注目します。 이렇게 행정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日本の CM とかでよく顧客満足度ナンバーワンとか言ってたりします。 텔레비 광고나 보면 이렇게 광고들을 보면 고객 만족도 1위라는 말을 써놓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あれはどこと比較してナンバーワンって言ってるんだろうなとか思っちゃ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뭐랑 비교해서 만족도 1위인가라는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このように多くの人が何に関しても不満を持っていたくない、満足したいと思う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해서 불만을 가지고 싶지 않고 만족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その中でも特にお金に関しては満足したい人が多いと思います。 그 중에서 특히 돈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で伝道者は富またお金に満足することに関して語っています。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서는 부, 돈에 대해서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お金って私たちの生活になくてはならないものですから言うまでもなくこれは大切な教えだと思いますね。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히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今日はそんなお金、富についての話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여러분과 이렇게 돈, 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まず伝道者は10節から17節で富を愛する虚しさについて2つのことを語っています。 전도자는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사이에서 부를 사랑하는 것의 허무함에 대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富を愛する虚しさの一つは満足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부를 재산을 사랑하는 것의 허무함 첫 번째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節をご覧ください。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富を愛する人は富を得ても得ても満足することがない。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를 얻어도 재산을 얻어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その事実を見て虚しいと伝道者は語っています。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あるお金持ちがこんなインタビューを受けたそうです。
어떤 부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あなたは今幸せですか？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するとお金持ちは、あとほんの少しだけお金があれば幸せですと答えたそうです。 그 부자가 이런 질문을 들었더니 조금만 더 재산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富を愛した結果、どんなにお金があってももう少しあれば満足できるかもしれない、そう思うよう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재산을 사랑한다 해도 아무리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そして12節では、働く者とお金持ちを皮肉に対比しています。 그리고 12절에서는 일하는 사람과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働く者、あまりお金がない人たちは一日よく働いて自分に与えられたものを食べて眠ります。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같은데, 그 일하는 사람은 하루 일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잔다고 얘기합니다. 彼らには失うものがないので安心してよく眠ることができます。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 일해서 그날 먹기 때문에 잃어버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없이 잘 잘 수 있는 것이죠. しかしそれに対して富む者、富を愛する者はどうでしょうか。 그러나 이에 반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彼らはたくさんのものを持ち、それを愛しているので不安がつきません。 그들은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自分の財産が盗まれるかもしれない。 내 재산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自分の資産の価値が落ちるかもしれない。 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このような不安に駆られ安眠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富を愛する者はいくら富を得ても満足することがない、この虚しさを伝道者は嘆いています。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そして富を愛する虚しさのもう一つは、それらはどうせ失う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두 번째 헛된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재산은 결국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節には、富を求め続けたとしても不運な出来事でそれが失われてしまう虚しさが語られています。 14절에서는 아무리 재산을 원한다고 했어도 불행한 일들 때문에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たとえ莫大な資産を持っていたとしても、突然その富を失ってしまったというニュースを耳にすることもあります。 우리들은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人生は何が起こるか分かりませんから、人生の半ばまで積み上げてきた富を突然失ってしまうこともあるのです。 우리의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잘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それに加えて15節、 그리고 거기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私たちは母親のお腹から裸で生まれてきました。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죠. 何も持たない、何もできない赤ちゃんとして生まれます。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서 태어납니다. そして成長する中で勉強したり運動して能力、知識を身につけたり、また仕事をしてお金を貯めたりします。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능력을 얻고 또 지식도 얻고 지혜도 얻어서 점점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는 삶을 살죠. でもそれは自分がこの地上を去るとき持っていくことはできないものなのです。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게 됩니다. 富を愛したとしても結局それは失われるものである。 재산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를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잃게 됩니다.
この虚しさを嘆いています。 이러한 헛됨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ここまで語った後、伝道者は富を愛することの虚しさをこのようにまとめます。 이렇게 전도자는 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헛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6절입니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富を愛したとしても満足することはないし、それはこの地上を去る時には自分のものではなくなってしまう。 아무리 재산을 사랑한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고 또 이 땅을 떠나갈 때 결국 다 놓고 갈 거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それはお金を持っている人もお金を持っていない人も同じである。 결국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떠날 때는 똑같습니다. そんなもの、風を追いかけるようなものだと伝道者はこの虚しさを嘆いています。 이런 일들은 우리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ここまで聞くとこう思う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らお金を持っちゃいけないのか。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인가? うちの教会にもですね、大金持ちの方から中金持ち、小金持ちの方が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クリスチャンは貧乏であるべきなんでしょうか。 우리 교회에도 재산이 많으신 분, 그리고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조금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진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크리스천은 과연 가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韓国ではそんなことないんですかね。日本だとそういう風潮をよく感じます。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까요? 일본은 조금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多分クリスチャンはお金持ちじゃいけないと思わせる原因としてマルコの福音書10章23節の御言葉が挙げられると思います。 어쩌면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 근거로 그 원인으로서 마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簡単に言ってしまえば、お金持ちが天国に行くのは難しいとイエス様は言われたんです。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これって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今日の富を愛するという御言葉とリンクするところがあるので、このイエス様の発言の意味を考え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전도자의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신 말씀을 또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この発言の前にどんなことがあったかまず確認しましょう。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エス様がこの地上で宣教していた時、一人のお金持ちの人が来て言うんです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건네죠. 永遠の命を受け継ぐためには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永遠の命を持つこと、神の国、天国に行くことを彼は切望していました。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そこでイエス様は律法について言及します。 거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殺してはならない、姦淫してはならない、盗んではならない。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するとこの人は驚くことに、私は少年の頃からそれら全てを守ってきましたって言うんです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은 참 놀랍게도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絶対嘘じゃんって思いました。 저는 이건 분명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彼は本当に律法を守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し、そうじゃないかもしれません。 어쩌면 그는 정말 율법을 다 지켰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ともかくそんな彼に対してイエス様はこんな風に反応するんですね。 어쨌든 그러한 대답을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あなたには一つだけ足りないことがある。それはあなたの財産をすべて貧しい人に分け与えることだって言ったんです。 당신에게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自分の財産全部ってちょっとイエスさんは無茶ぶりですよね。 전 재산을 팔으라니 좀 예수님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そんな無茶ぶりに対して自分の富を捨てることなんてできないと金持ちの男の人は肩を落として去っていきました。 이러한 예수님의 억지스러운 대답을 듣고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울상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言いました。富を持つ者が神の国に入るのはなんと難しいことでしょう。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イエス様はなぜすべての富を分け与えるように言われたんでしょうか。 예수님은 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ここで少し違和感なのはイエス様が彼を見つめ慈しんでこのことを言われたっていうことです。 여기에서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점은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사랑스럽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럽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この慈しんでというのは新約聖書の元々の言語ギリシャ語で見るとアガパオという単語が使われています。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스럽게라는 신약 성경의 원래 원어를 보면 그리스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アガパオというのは多くの場合神様の愛に対して使われる単語です。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죠. だからイエス様は神の愛で彼を愛してあなたには一つだけ足りないことがある。それは自分の財産をすべて分け与えることだって言ったんですね。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つまりイエス様はなんかこのことを意地悪で言いたかったわけでもないし彼が今まで富を分け与えてこなかったことを責めてるわけでもないんです。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결국 그를 괴롭히려고 말씀하셨다던가 그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それにしても自分の財産をすべて分け与えてしまったら生活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그렇다고 해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なんでイエス様はこんなことを言ったんでしょうか。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多分イエス様はこの言葉の通りすべての財産を分け与えてほしかったわけ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어쩌면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イエス様が望んでいたことの本質はこの金持ちの人がイエス様に頼ることです。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彼にとって一番重要なものはお金でした。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죠. お金は自分の生活を支え豊かにし彼は多くの財産を持っていたとありますから困ったことがあってもある程度お金で解決できたでしょう。 그 돈이 그 청년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풍성하게 해 주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곤란한 일이 닥쳐도 그는 어느 정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つまり彼はお金だけに頼って生きていたんです。 즉 그는 돈만을 의지하며 산 것이죠. 極端に言ってしまえばお金があれば彼にとってイエス様は必要なかったんです。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는 돈만 있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彼の人生においてお金が
イエス様に頼ることを、イエス様と一緒にいることを妨げていました。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だからイエス様はお金じゃなくて私に頼りなさいって、神の愛を持って愛の眼差しを持って全ての富を分け与えるようにと言われたんだ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つまりイエス様が全ての富を分け与えられるように言われたのは、満たされない、いずれ失うことになるお金ではなくて、全てを満たし永遠に変わることがない私に頼りなさいということ。 즉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족할 수 없는, 결국 잃어버릴 돈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채우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ご自身との愛の交わりへの招きだったんです。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부르심이었던 거죠. しかしお金がそれを邪魔したので、富を持つ者が神の国に入るのはなんと難しいことでしょうと言われたのでした。 그렇지만 이 청년의 삶에 있어서 돈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すなわちここでのイエス様もそして伝道者も富そのものが悪だと言っ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전도자도 부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誠実に働いてその対価として手に入れたお金は神様の祝福の印であり、その恵みを喜ぶことは決して悪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서 그 대가로서 우리의 품에 들어온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며,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しかし今日の御言葉の伝道者5章10節にあるように、金銭自体を愛し富自体を愛してしまうことは虚しいんです。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 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富を愛するようになるとお金を稼いでも稼いでも満足できない。 부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돈을 벌어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先ほどの話にあったように、お金を愛しお金に頼ることは神を愛し神に頼ることを邪魔してしまう。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そのゆえに伝道者は富を愛することは虚しいと語り、イエス様も富を愛することの危険性を語っ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부 재산을 사랑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역시 부를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では私たちはお金とどのように向き合っていったらよい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돈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될까요? 18節をご覧ください。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은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ここで語られているのは飲み食い賛美です。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찬양이죠. ここで言われている飲み食いというのは、飲んだり食べたりすること、それ自体も含まれますが、何気ない日常全体のことを指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도 포함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저희가 평안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そして結論部分である18節以下には神という言葉が4回登場します。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18절 아랫부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そのいずれも神が与えたとか神の賜物とか神が満たされるとか、与える方としての神が強調されています。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飲み食いのような何気ない日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평범한 일상, 温かい布団に入ったり、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거나 家族友人と会話をしたり、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この世界を歩いたり、 우리가 세계를 살면서 걸어다니거나 日々の健康が守られたり、 일상의 건강이 지켜지거나 その一つ一つを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として喜び、かみしめて生きていくのが重要なのだと伝道者は語っています。 이러한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9節ではこのように言われています。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ここを見るとやはり聖書が富を否定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여기 보면은 역시 성경 역시 부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富や財産は楽しむように神様が人間に与えてくださったものであり、たとえ富んでいても貧しくても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ものとしてその一つ一つをかみしめるとき、神にある喜びがあるのです。 부도 재산도 우리가 그것을 즐겨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どんな人でも神の国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最初に満足す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話をしましたが、皆さんは今の人生に満足しているでしょうか。 제가 처음에 만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人生の中で何に満足を見出すのか、それは非常に重要なテーマだと思います。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서 만족을 얻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そもそも満足って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か。 원래 만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少し調べてみたんですけど、満足の定義このように出てきました。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만 만족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心にかなって不平不満のないこと、心が満ち足りること、 마음속에 만족하여서 불평 불만이 없는 것, 마음이 풍부하게 되는 것. ここからも分かるように満足って物質的な問題ではないんですね。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만족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どれだけお金を持っているとか、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どれだけ食べたとか、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どれだけの時間を趣味に費やしたとか、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가. そういう物質的な問題じゃなくて、満足というのは心の問題なんです。 이러한 물질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족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たとえ物質的に多かったとしても少なかったとしても、心が満たされることによって満足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우리는 물질적으로 많이 있어도 적어도 마음이 풍성해졌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つまり伝道者が労苦貧しい中にも喜び満足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と語ったのは、彼が本当の満足を与えてくださる方を知っていたからです。 여기서 전도자가 일하면서 가난한 중에도 기뻐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가 정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の方とはイエス様です。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イエス様が私たちのそばにいてくださって、すべてはイエス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ものだから、富んでいても貧しくても物質的なことは関係な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물질적인 것과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すべては愛の神が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だから私たちは満足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4章11節から13節でパウロはこ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パウロがどんな境遇にあっても満足すると言えたのは彼がイエス様のことをよく知っていたからだと思います。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이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自分がお金を持つことも持たないことも愛の神がコントロールされている。 자기가 돈을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貧しいことも富んでいることもすべては神の賜物、神様からの愛の贈り物である。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야. だから貧しいことも良いし富んでいることも良いとパウロは知っていたんだ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다 좋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ですから大切なのは自分の持っているものが多いのか少ないのかではなくて自分が持っているものを愛の神が与えてくれたんだと認識する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적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가진 것에 대한 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これはお金だけじゃありません。 이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極端に言ってしまえば愛の神が与えてくださったから生きるのも良いし死ぬのも良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좋다. 愛の神が与えてくれたから健康も良いし病も良い。 사랑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강도 좋고 병도 좋다. 愛の神が与えてくれたから悲しいことも良いし嬉しいことも良い。 사랑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슬픈 것도 좋고 기쁜 것도 좋다. その出来事自体に目を向けるのではなくてそれを誰が与えてくださったのか愛の神が与え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重要なのです。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すべてのことを愛の神が与えてくださった賜物として受け入れるとき私たちは本当の意味で満足す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これは聖書が語る福音です。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お祈りいたします。